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봉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계속해서 예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관련된 부분들을 10주 정도에 걸쳐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아마 니고데모와 관련된 부분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으면 감사드립니다. 요즘 그 한국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이렇게 따사롭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소극적 의미에서의 불수용, 나 교회 안 간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배척이라는 말에 더 가까우리만큼 세상과 사회에서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는 별로 좋은 평을 듣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평가 때문에 좀 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예수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들과 좀 잘 지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를 믿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인과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세상과 사회가 개신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때때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비판을 많이 하면서 우리를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나 여러 기관들이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의견들 대부분은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개신교의 문제점, 제가 보기에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복신앙과 물질주의적 신앙관 그리고 이기적 신앙관이 그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기복신앙은 뭐겠습니까? 사실 한국인으로서 우리 거의 모든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관이 기복적입니다. 일단 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복이 내게 가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꼭 기독교, 개신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교든 혹은 유교든 이슬람교든 천주교든 다른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그 안에는 기복이라고 하는 요소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신을 믿고 어떤 종교를 갖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결여된다면 또 그것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그 종교를 믿고 그 신을 내가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탕에 되어져 있는 것이죠. 즉 종교는 철저하게 복을 추구하고 그 복을 주는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이런 우리의 신앙 형태에 무속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주제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찰을 가던 여러분들이 철학관을 가든 혹은 어떤 교회당에 들어서건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수능시험도 끝나긴 하겠지만 수능시험 철만 되면은 많은 학부모들과 어르신들이 교회당이건 사찰이건 어디서건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 자기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가 시험 잘 봐서 좋은 점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기복주의 요소가 깔려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종교나 그 어떤 대상에 따라서
부처냐, 예수냐, 다른 신적 존재냐,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따름이지 복을 추구하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물질주의적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위에 기복주의적 신앙과 연계되어서 철저하게 복의 개념을 물질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물질적으로 내가 풍요로워져야 되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땅 많이 갖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기득권 누리고 원하는 성공을 성취하는 것이 신앙을 갖는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물질적인 복과 보상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지만 내가 그 종교를 믿고 따르는, 특별히 개신교에 있어서 그것을 믿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직접적인 돈으로 물질로 내게 보상이 오진 않는다 할지라도 건강이 따르든가 명성이 따르든가 인기가 오든가 이런 것들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많은 돈을 필요로 하거나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보상을 요구하는 신앙 행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을 많이 거두게 되면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만몬을 택할 것이냐 선택하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명제, 그 선택의 요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 좀 덜하긴 하지만 구원과 복음이라는 멋진 단어로 포장되어 우리 가운데 슬그머니 자리 잡고 있는 이기적 신앙관 역시 많은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에 있어서 문제점을 양산해내곤 합니다. 결국 어떤 형태로 귀결되냐면요, 나만 구원받으면 끝이다 라는 형태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내가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아도 일단 내가 구원받았으니 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만 구원받아 천국 가면 끝이다, 그것은 족하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굳어지고 확대되면 어디까지 되냐면요, 편협한 국수주의나 민족주의 혹은 극단적 편파주의나 집단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예수 잘 믿지 않는 저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나라들은 태풍이나 쓰나미에서 싹 쓰러져 가도 족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저 북한은 망해버려가지고 다 죽어버려야 돼 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일본 같은 나라 이번에 한일 문제로 심각하게 어려운 일 많이 초래했는데 싹 망해버려라, 쓰나미 와서 좀 망해버려라 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망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그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표현될 수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니 죽을 때까지의 내 삶은 어떤 상관없으며 결국 공동체적 이익이나 관심보다는 나 개인의 이익과 관계된 부분만 철저하게 챙기고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심화되면요, 내가 조금 피해보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이것이 신앙과 결합이 되어지면은 특별히 타종교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그 종교 혼합주의자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독교 너무 도드라지게 배타적으로 해버리면은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차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길게 한국 개신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점을 언급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신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 그 본문이 위의 문제점들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본문이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맨 마지막에 제가 읽었던 말씀드렸던 얘기들 있죠. 개인주의 혹은 집단 이기주의적 신앙의 형태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대상으로,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예수님 대화를 하는 대상이 누구죠? 니고데모 아닙니까? 당시 지배층과 기득권을 상징하는 니고데모가 견지하고 있었던 신앙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신앙관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 잘 아는, 누워서도 외우고 쿡 찌르면 나올 수 있는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말씀,
다 외우는 말씀, 이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이거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이 말씀은 다 압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이 말씀만 딱 띄어내서 암송하고 외우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나요? 이 앞에 제가 지금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원래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적인 설명을 좀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복음의 정수라 일컬어지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굳이 말씀하셨을까? 그냥 보편적으로 인류에게 딱 던져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 인류가 받아라! 라고 주셔도 되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천 명, 수만 명 딱 모아놓고서 산상설교처럼 이렇게 딱 설교해도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리고 그냥 이 말씀만 딱 띄어내서 내게 은혜되는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에요. 은혜가 되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말씀하신 이유와 의도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이 말씀을 따로 떼어놓고 보는 데 익숙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요약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이 말씀이 그냥 따로 존재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앞뒤 전 맥락에 딱 혼자만 딱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맥락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이 한국어 번역인데 요거를 영어로 되어진 번역본이 있어요. 이게 NIV 번역이거든요. 영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안 좋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죄송한 말씀 좀 드릴게요. 근데 이 영어 번역을 딱 보면요, 한국과는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죄송한 말 드릴게요. 주절과 종속절로 구분되어 있어요. 주절은 뭐냐면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까지가 주절이에요. 그 다음에 데디아가 두 개가 나와요. 여기 한번 나오고요, 여기 또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의 종속절로 구성된 하나의 주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속절과 주절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주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라는 것들이 이 두 개의 대절 이하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요것의 의미를 먼저 제대로 알고 부차적으로 이 아래 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다라는 선언과 함께 두 개의 종속절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은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만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만드셨다라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먼저 독생자를 주신 것, 두 번째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주절이 중요해요? 종속절이 중요해요? 주절이 중요한 거예요. 종속절은 주절에 대한 보완 설명, 자세한 설명, 이것들을 이야기해 놓는 거예요. 주절이 중요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절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다?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댓 이하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에서 절대로 이 구절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God so loved the world라는 이 문장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물론 성경 말씀 중에 어느 한 군데 중요하지 않은 말씀 있겠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다 핵심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구절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주절과 종속절로 무슨 설교 시간에 영어 문법 설명하는 것처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볼 때 앞부분에 별로 강조점을 두지 않고 뒷부분을 핵심적으로 나한테 적용하면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은 그냥 이렇게 전제로만 살짝 읽어. 그 다음에 내가 은혜를 받는 구절은 앞이 아니라 주로 뒷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좀 강조를 두지 않고 뒷부분을 본다고 해서 이 구절이 틀렸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본문이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본문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놓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잘못하면 약간 왜곡하거나 본문의 의도를 축소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서 어디에 많은 감동을 받습니까? 주로 많은 부분들이 어디에 감동을 받냐면요, 이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를 민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주로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감동받기 위해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세상을 대신에 본인의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펼치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내게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말씀이 돼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적용되는 거고 내가 그걸 말해 구원하는 거 맞습니다.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런 경향은 앞부분에서 이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니고데모가 포함되어 있는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에 세상을 간과하기 쉽다라는 데 있어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큰 걸 딱 보는 게 아니라 세상 대신 나 개인만을 딱 넣어서 나만을 사랑했다는 것을 해석해야 이게 내게 다가오고 내게 은혜가 되니까 그렇게 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급하는 대상은 세상 또 월드이지만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다 보니까 나만을 사랑하셨다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깊이 체험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고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아니라 God so loved the world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은 대화하고 있는 니고데모 한 사람을 포함해서 정확히 니고데모를 넘어서서 세상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하면 그 세상 전체라는 것은 단지 인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생태와 동식물과 온 지구와 더 확대하면 온 우주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향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너무 축소시켜요. 어디에게로? 전체가 아니라 인간에게만. 그 인간 중에서도 특별히 본문 니고데모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 중에서도 혹시 나에게로만 직접적으로 축소시켜서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단지 어느 한 개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온 전체, 우주 전체를 그 대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소위 은혜되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철저하게 나 자신이나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 국한해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해도 돼요. 왜요? 실제로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전체 무리들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내가 들어있긴 하지만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 갑시다 라고 하면은 나는 안 가도 돼.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가야 되고 나는 그냥 없어도 돼. 제외되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포함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군중 속에 고독되어지는, 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딱 표현해버리니까 그 속에 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나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대상으로서의 세상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것이 내게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내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제 이름을 넣으면 하나님이 임명진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돼야, 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게 내게 다가오는 개념으로 작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용하면서 종종 각 개인의 이름을 넣으면서 하나님이 아무개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다가온다는 것,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하나의 개인을 넘어서서 세상이라고 하는 좀 더 보편적인 측면으로 확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확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대상 자체가 이미 세상이라고 하는 보편적 개념으로 그렇게 이미 정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세상 자체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너무 큰 대상을 이야기하면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잘 나와 관계되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에게 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랑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중에서 지도자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리더 계층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입니다. 산헤드린 멤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산헤드린 멤버가 대제사장과 71명이라고 한다면 그 70명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잖아요. 상당한 영향력, 지휘력, 학식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인 출신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국한되냐면요,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정확히 얘기하면 사마리아는 배제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니고데모의 구원에 대한 이해는 전 세계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이미 이방인들이야. 그 다음 구원에 배제된 존재들이야. 같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사마리아 쪽은 이미 혼혈이기 때문에 배제되어 버려야 돼. 그럼 누가 남아요? 유대인만 남는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나 같은 존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표가 니고데모다라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심하게 얘기하면 이방인 같은 사람을 어떻게 여겼냐면, 그 당시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어떻게 여겼냐면요, 구원 없는 자들이 살게 될 천국의 불쏘시개로 사용되게 될 지옥 불의 연료가 이방인들이다 라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개념과 정의였어요. 쟤네들은 지옥불의 연료가 불쏘시개로 그냥 달 애들이야.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니고데모의 구원관과 개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임하겠어요? 전체 세상? 절대로 아닌 거예요. 니고데모는 나와 내 주변에 하나님 잘 믿고 율법 잘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주 편협한 구원론, 개인주의적 구원론에 국한된 그런 구원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런 니고데모의 사전 전제와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니고데모, 네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 얼마나 짧고 제한되고 폐쇄적이며 그렇게 빈약하고 연약한 것인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깨달으면서 꾸짖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복음과 구원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편협한 차원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랑 얘기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 또 다른 표현이겠죠. 얼마나 넓은 게 구원의 대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율법 지키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의 관점으로는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대상 포함되지도 못하는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야 될 마땅한 존재들인데 우리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개념은 이미 벗어나 버린 지 오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로서의 그 세상, 당연히 인류도 포함되고 그 인류를 넘어서서 창조세계 전체에 대한 구원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시는 것,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니고데모에게 네 편협한 세계관을 좀 깨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은 니고데모의 세계관이 붕괴되고 전환되고 깨어지는 과정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비록 인류가 지금 만물의 영장을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인간만이 구원받는 것을 여겨질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연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도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온 세상 만물이, 꽃들이, 자연이, 만물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다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동물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우리처럼 인격체가 그들이 없다 따름이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죄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 올라갈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상 전체를 사랑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점에서 기본적으로 복음을 대하면서 편협한 이기적이거나 개인 구원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 오직 나만을 위한 것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으로 확대 적응시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나를 넘어서 공동체, 사회, 세상 전체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저기 북한 다 죽어라, 멸망해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일본 무너져라, 쓰나미로 싹 잠겨라,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이슬람, 아프리카 사람들,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자들의 동참되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 나아가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나만 구원받으면 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편협한 구원론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 예수님에게서는 버림받거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이 믿지 않으면 그를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19절 말씀 보죠? 네. 17절부터 봐야 되는 건가? 네, 잠깐만요. 17절도 보세요. 네. 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죠.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요, 심판하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본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구원.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는데 뭘 위해서? 그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그 목적으로 아들을 보낸 게 아닙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오심은 결과적으로는 심판이냐 구원이냐로 나눠질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의 전환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저쪽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 대할 때 없어져야 될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시각과 눈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부각하는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겠어요. 많겠죠. 동의할지 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편협한 나만의 구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저를 멸망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텐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개그 콘서트와 같은 프로그램 하나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에서 신부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마 몇 년 전쯤에 이렇게 아마 나왔던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목사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면은 이 지옥이나 가버려! 라고 불교 스님에게 얘기하는 다음에 계속 매번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걸 각인되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목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지옥이나 가버려라고 말하는 존재로 각인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왜곡되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이나 가버려가 아니라 구원 대상에 여기 한 명 더 있네. 이를 구원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는 거죠. 시각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랑 대하면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너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그거 아니야. 너를 포함한 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 다 구원의 대상자라고 니고데모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진 세계관 깨뜨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만 믿고 구원받으면 되다가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너와 관계없는 사람들도 있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을 네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 그들은 구원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더불어 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각을 가져야 폭넓은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접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들과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왜? 그냥 지옥 가면 끝인데?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하러 그들과 접촉해서 나는 이미 천국 갖기 약속됐고 저 사람 뭐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게 된다면 뭐하러 그들과 굳이 힘들게 이야기할 필요 있겠습니까? 저희가 왜 굳이 힘들게 이 사람들 오지도 않는 부학한을 여기 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겠어요. 사람 많은 데 가서 이렇게 딱 하고 있지.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되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6절요. 앞에 보세요.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죠? 이처럼 사랑, 이처럼. 영어로 보면 여기가 so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했다. 근데 이렇게라는 말이 어떻게 하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이 그 이렇게를 풀이해주는 말인 거예요. 대이하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대이하로 사랑했다. 이게 이제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첫 번째 대이하를 보면은 자신의 독생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자신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내어준 거니까 자기 자신을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이 모두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건요, 나 자신을 줄 만큼 사랑한 것이고 그들이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줄 만큼,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줄 만큼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고 싶은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게 사랑의 모습이고 그게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단지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즉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그들보다 먼저 믿은 자로서 그렇지 않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대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 역시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우리를 희생하고 나아가고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얻게 될 궁극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아까 구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조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을 쓰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생. 여기도 보면 영생이라는 말이 eternal lif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서, 저도 지옥 안 가봐서 모르고 정확히 경험해서 모르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오래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영생이라는 건 제일 오래 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진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생명을 주시는 분과 있어서 생명이 관계된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곳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영생이라는 개념은, 지옥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막 지옥불 이런 것도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은 관계성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성이면은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오랫동안 있는 그곳,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뭐겠습니까? 여기서 영생이라는 개념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관계성 차원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생명의 근원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오래 살 수 있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더불어 그로부터 연결돼서 공부를 받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는 구절이 여기서 연결되는 거죠. 포도나무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나무인 거예요. 근데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살아가려면 가지된 내가 하는 방법은 딱 하나. 그 포도나무에 기를 쓰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영생하는 한 붙어있는 가지인 나도 더불어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관계성에 세우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절단된 상태에서 영생, 썩어진 가지로서 떨어져서 존재는 하지만 그렇게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건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관계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한 영생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오래 더불어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결여되면 영생이건 무엇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자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그를 믿는 자가 뭐겠습니까? 관계를 맺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왜? 하나님과 나를 맺어지는 관계가 믿음을 통해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까지 오래 산다, 그런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믿음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미 나는 영생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반대 뭐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미 심판의 단계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계성 가운데 있으면 이미 영생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없으면 이미 심판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7절 펴주세요. 18절. 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를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 벌써라는 단어를 쓰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 들어간다,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관계성을 맺고 있지 않으면 이미 나는 벌써 심판받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느냐 죽었냐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믿음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너무 죽은 다음에 가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나와 관계성을 맺지 않으면 너는 율법 자립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겠다 생각하고 있지, 그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네가 주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 지금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네가 들어갈 수 없어. 그럼 뭐겠어요? 지금 나와 관계성을 맺으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한 것을 너무 편협하게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를 포함한 세상 전체가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더불어 나아가기 원하고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성에 들어가도록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라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이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런 관계성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잘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형제요 자매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한다면 그들 모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대상자로서 그들 바라보고 기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